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답게 알아듣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우리 그 마음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그 말씀 속에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거나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거나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나 이런 걸 가리지 않았다는 게 저는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택한 사람들은 결국 합력하여 저는 선을 이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오늘 저는 창세기 27장 말씀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고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의 인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저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사람이 있겠죠. 정반대로 합력하여 악을 이루고 합력하여 끝에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 속에 우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7장은요 제게 굉장히 불편한 장입니다. 왜냐 그러면 굉장히 잘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인생이 굉장히 평탄한 사람 이삭의 어떻게 보면 실수한 이야기고 이삭의 가정에 큰 오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일부러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편애의 끝자락. 여러분, 이 집을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습니다마는 아버지는 누구에게 기대를 합니까? 네, 장남에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누구에게 좀 더 마음이 갑니까? 야곱에게. 왜요?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보면 아버지는 좀 더 싹수가 있는 애를 갖다가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근데 어머니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 중에 제일 약한 손가락에 훨씬 더 마음이 가는 모양입니다. 근데 아들이 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에게 마음이 훨씬 더 있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의 동생인 야곱에게 훨씬 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오늘 27장에 있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 할 때 이 나이가 몇 살인지부터 좀 추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가졌느냐? 2절 보세요. 이삭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절 읽어보실까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이삭이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 몸에 증상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증상?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4절도 읽어보세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벌써 여기 지금 아버지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죽을 날이 곧 가까웠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죠. 이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자, 이걸 우리가 이 속에서 그냥 나이가 많다라고 돼 있지 나이를 잘 몰라요. 자, 이걸 근데 역으로 추적해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삭이 몇 살 때 아들을 보죠? 60세죠.
60세죠. 이 사건 27장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밧단 아람 하란으로 가죠. 하란에서 몇 년간 있어요? 20년 있죠. 20년 되는 해가 어떤 해입니까? 이제 성경 읽으면 이름 나옵니다. 20년 되는 해가 그때가 요셉을 낳을 때입니다. 요셉을 낳을 때가 20년 됐다는 겁니다. 자, 그걸 또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가 이집트에 총리가 된 때가 30살 정도가 되죠. 30살 정도. 그리고 나머지 시간 조금 가보면 야곱이 그때 바로 왕 앞에 와서 자기 나이를 몇 살로 밝히죠? 내 나이 몇 살인데? 130세다. 자기가 130세인데 근데 저 바로 왕은 물어보는 거죠. 당신 연세가 얼마요? 너무 연세가 들어 보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겉늙은 거죠. 폭삭 늙은 거죠. 늙어서 물어봤는데 저 그리 나이 많지 않아요. 저 130세밖에 안 됐어요. 요즘 말하면 뭐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저 50살이에요. 뭐 이런 표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130세라고 말을 해요. 130세 때 이삭의 나이가 39살이에요. 39살. 그럼 여기로 이제 가보시는 거예요. 자, 130세인데 39살이면 빼면 몇 살? 91살 됩니까? 20년 더 빼보세요. 71살이죠. 71살. 그때가 여기 지금 21장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몇 살? 71살. 그러면 60세 A를 봤죠? 그럼 몇 살을 더하시는 거예요? 71세를 더하시면 이삭의 나이가 나오죠. 몇 살이 나와요? 131세가 나와요. 이삭이 몇 살에 돌아가시죠? 180세예요. 그럼 앞으로 몇 년 더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뭐가 문제냐? 우리 스스로 느끼는 두려움이 문제를 불러와요. 이분도 지금 앞으로 50년, 49년 더 살 건데도 벌써 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곧 죽겠다. 한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고 죽는 문제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너무 일찍 서두르는 바람에 이 집에 분란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니까 아버지는 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빨리 누구한테 축복해야 되겠다. 에서에게 축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 집안에요 모든 소리는 반말은 누가 듣고요? 그리고 낱말은 누가 듣고요? 근데 이 집안에요 반말과 낱말은 누가 들을까요? 리브가가 들어요. 이 집안의 모든 말은 다 누구한테 다 와요? 아마도 리브가가 정보를 심어놨나 봐. 그 집안 전체에.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리브가에게 다 들어와요. 제가 봐서는요 이 집안의 실세가 아무리 봐도 리브가라. 리브가가 진짜 실세예요. 그 아버지가 에서에게 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어머니 생각에 에서는 아버지가 물려주지 않아도 이미 넉넉해요. 다 가졌어요. 그러면 아버지 재산 누구한테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요 아버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장자권이거든요. 장자권이니까 이 장자 누구한테 받았으면 좋겠어요? 야곱. 여러분 이걸 남편과 의논해야 될까요? 자기 스스로 음모를 꾸며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집안은 제가 보기에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잘못하고 있고 첫째는 이삭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도 잘못하고 있고 리브가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신앙적으로 연결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데 절대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여러분 편애는 결코 옳은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편애는 옳은 거 아닙니다. 누구한테 치우치는 건 결코 옳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버지는 장남한테 그리고 어머니는 밑에 동생한테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리브가가 둘이 음모를 꾸밉니다. 불러가지고 야, 네 형한테 저 장자 축복한다는데 야 그랬다가 이 집안 다 형한테 간다. 엄마 생각은 네 형은 다 있고 엄마 생각은 네가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 근데 진작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 얼마나 진지했는지 지난번 기억나시죠? 형 사냥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진지했는지 기억나시잖아요. 어머니 이 말이요. 어머니 이런 말씀했을 때 여러분 야곱도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래도 어머니 그래도 이 이야기는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뭐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뭔 뜻인지 아세요? 발목을 잡는 자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다음 파생된 뜻이 뭐냐 그러면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이게 실제로 이제 원어를 찾아보면 뜻이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그럼 야곱의 생애가 어떤 생애라는 거죠? 사기 쳐먹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원어 뜻이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도 야곱이라는 뜻을 사기꾼으로 본단 말이에요. 좋은 뜻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 같은 야곱이었다는 거죠. 어머니하고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누구를 속여요?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는데 최대한 누구처럼 해야 돼요? 에서처럼 해야 되겠죠. 그럼 말투는 어떻게 될까요? 말투를 최대한 하지만 그게 말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듣기를 귀로 듣기 누구처럼 들려요? 이게 야곱 목소리인데. 그래서 몇 번 확인하죠. 너 진짜 에서 맞냐? 그리고 또 한 번 더 너 잠깐 나한테 가까이 와봐라. 냄새 좀 맡아보자. 이렇게 한 3번을 걸쳐요. 근데 3번을 걸치는데 3번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줬어요? 리브가가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요. 야곱은 최대한 누구처럼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에서의 말투를 익혀야 되죠. 여러분 여기 표현을 읽다 보면요. 재밌는 게 나오는데 그냥 읽으시면 그냥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19절 봐보세요. 19절 이때 그 야곱이 아버지에게 했던 이야기죠.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여러분 31절 여기 방금은 야곱이 꾸며 한 말이에요. 31절 에서가 와서 한 말을 읽어보세요. 31절 읽어볼까요? 그가 아버지를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여러분 두 사람의 말 표현 방법이 비슷한 거 안 보이세요? 그럼 최대한 야곱이 누구처럼 지금 흉내를 낸 거예요. 이게 사기꾼이에요. 자기가 진짜가 아닌데 누구처럼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누가 속아 넘어갔어요? 아버지도 속아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속아 넘어간 건지 어쩐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 축복 있죠. 아버지 축복 다시 한번 좀 봐보세요. 27절부터 2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자락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주신 밭의 잠깐 옷의 향취가 어디의 향취라고요? 여러분 에서의 향취면 어디에 향취해야 될까요? 좀 더 읽어볼까요? 뭘 축복하는지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여러분 에서에게 뭘 축복해야 될까요? 하여튼 계속 또 읽어보세요. 자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27절 28절을 보면 이거 에서에게 합당한 축복은 사실은 아니에요. 에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장차 족장이 될 거 그런 곳이거든요. 그와는 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속은 거냐 속은 척 한 건 거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삭이 아니니까. 성경은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단 이삭이 그 다음 누구를 만났을 때 에서를 만났을 때 크게 몸을 떨면서 나도 속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만 나와요. 에서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건지 실제로 그런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자 문제는 이 중계 가운데 최고의 피해자가 누구죠? 이 가족의 최고의 피해자는 아무리 봐도 에서예요. 그렇죠? 최고의 수혜자는
현재로서는 야곱이죠. 현재로서는 야곱이죠. 자, 이 에서가 아버지께 와가지고요. 다른 거 원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축복해 주는 것만 원했어요. 아버지 재산을 원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에서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인생에 아버지로서 복을 축복해 주기를, 그걸 기대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 여러분, 부모가 되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년이 되면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엄마 아빠로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송구 영신 예배는 할 수만 있으면 가족 전체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아이들한테 부모로서 축복합시다.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식은 또요, 누구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해야 돼요? 엄마 아빠의 축복. 여러분, 근데 우리 애들한테 아빠가 기도해 줄게 와라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감사해요 올까요? 아니면 다음에 올게요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축복한다 그러면 좋아하는가요? 아니면 귀찮아하는가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좀 되겠죠? 예. 어쨌든지 에서는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축복한 것을 받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가요, 남자가 밖에서 사냥한 사람인데 울어요. 예? 여러분 34절 봐보세요.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그러면 이 에서가 아버지가 해주시는 축복을 정식으로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해하고 속상했는지 보이죠. 세상에 이 남자가, 사냥하는 남자가 울었다니까요. 아내도 2명이나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운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는 자기의 억울함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 야곱이 전에도 뺏어가더니 이번 또 속였다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럴 때 신약 성경은 이런 에서에 대해서 표현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36절 옆에다가 참고로 좀 성경 구절 하나 써놓으시겠습니까? 36절 옆에 히브리서 12장 6절이라고 써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면 너희는 에서처럼 망령되 행하지 마라.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았다. 예? 히브리 12장 6절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 행동에 정말 소중한 것을 망령되이 그냥 정신없이 그래 뭐 이거 어쨌대 뭐 이거 한 번인데 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끝까지 정확하게 지켜야 할 게 있어요. 그죠? 에서는 자기의 뭘 끝까지 지켜야 됩니까? 장자로서의 직임과 책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자기는 뭐 동생한테 내가 이거 해줘봤자 그게 뭔 문제가 된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요, 충분히 우리 전라도 말로 유도리 있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유도리 있게. 그죠? 어떤 것들은. 그러나 어떤 원칙은요, 절대 깨뜨리지 말아야 될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원칙을 누가 깨뜨렸다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누가? 에서가 깨뜨렸다고 신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16절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럼 1절 하나 더 하십시오. 예. 저도 나중에 볼펜으로 다시 한번 줄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나중에 시작은 해석하는데, 어쨌든 에서가 자기가 받을 복을 하나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에서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3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 있어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배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여러분 뒤에 내 아우를 섬기겠으며 이 뒷부분 뺀다면요, 사실 그 앞부분 전부 다 에서의 생활이에요. 실제 에서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진짜 그렇게 자식들한테 어떻게 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속에서 그렇게 된 건지 자기 스스로 그냥 자식들이 적절하게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에서가 자기 아버지의 먼저 해주실 축복을 누가 뺏어갔다는 것 때문에, 야곱이 속였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니까요. 여러분, 에서의 특징이 뭡니까? 잘하는 게 사냥이잖아요. 사냥은 뭘 잘하는 겁니까? 죽이는 걸 잘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 한 사람 죽이는 거? 내 동생 죽이는 거 아무도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참 묘합니다. 여러분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41절 먼저 읽어보시죠.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여러분 여기 에서도 뭐가 가까웠다고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죽이겠다 하는데 어디에 이르기를? 여러분 근데요, 자식은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어머니는요? 들려. 그 다음 읽어보세요.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아니 에서는 어떻게 말했는데? 심중에 말했는데 그걸 누구한테는? 리브가에게는 그냥 들려버렸대요. 여러분 자식을 이 정도로 알고 계세요? 생각만 하고 있는데 벌써 그 마음이 충분히 들리고 하는 정도로, 그 행동하는가 눈빛 하나에 그 자식이 막 보이고 그런 정도로 자식을 이해하세요? 말이 안 됩니까? 저는 이런 집 있는 것들 많이 봤습니다. 자식들을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 집들 충분히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집이 얼마나 이 두 자녀에게 집중했는가 하는 거 좀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리브가가요, 자기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 4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얼마 동안? 그러면요, 어머니가 평소 보기에 이 에서는 화는 며칠 가요? 몇 날. 화를 내기는 발끝 내. 근데 평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뒤끝이 긴 사람 있죠? 저 같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화 한 번에 뒤끝이 없어. 금방 풀어져요. 금방 풀어지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읽어보세요. 45절 뭐라고 합니까?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뭐 하거든. 그러면 좀 있으면 뭐 한다고요? 잊어버린대요 걔는. 평소 에서가 그러니까 얼마나 뒤끝이 없는가 보이죠. 여러분 뒤끝 있는 야곱이 좋습니까? 뒤끝 없는 에서가 좋습니까? 솔직히 사람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제가 봐서는 에서가 훨씬 나아요. 그죠? 이 집이 이렇게 돼서 여기 아우를 어디로 보내요? 하란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거든요. 저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집안 이야기가 어때요? 모범이 될 만한 이야기입니까? 이대로 따라 하시겠습니까? 어머님들 아버지 속이고 형제들 속여가면서 제일 불쌍한 애한테 재산 다 몰아주고 그렇게 하실랍니까? 요즘은요 법원에 가버립니다. 그랬다가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절대 우리에게 모범으로 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모범은 모범이에요. 정면교사가 아니라 반면교사라는 겁니다. 성경은 잘못하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잘못한 걸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드러낼까요? 여러분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야곱이 여기서 이대로 끝났다면 야곱은 뭘로 결말 지을까요? 사귐 갔을 겁니다. 그럼 에서는 이대로 간다면 뭘로 끝날까요? 살인자 뭐 그 정도, 아니면 좀 더 간다면 뭐 좀 사람 대범한 사람 이렇게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두 사람 인생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겁니다. 결론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걸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무지 나쁜 사람,
여러분, 제가 한때 우리 성도들 저보고요, 전부 다 교회 떠나려고 싶은 그런 목사였습니다. 사람은 지금 현재 보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보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 되어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만 가지고 전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결국 여기까지 이래야 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데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이 전부는 아닐 수 있다 하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장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가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라. 장담을 가지 말한 겁니다. 인생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고요, 하나님의 영화고, 그리고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을 잘 살피는 것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요, 앞일을 숨기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화라는 겁니다. 앞일은요,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어디 기도받아서 제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앞일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한결같은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 남겨놓으신 게 아니란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바른 길로 걸어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손을 꼭 잡고 말씀합시다. 성도님의 삶이 올바른 삶이시길 바랍니다. 한 말씀 더 합시다. 그 길을 끝까지 가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데까지 이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한 가지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 이 땅 가운데서 참빛교회 성도로 할 수만 있으면 참빛교회 성도 끝까지 사시다가, 그러다가 다 함께 주님 앞에서 함께 만나는 것이 저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길을 함께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 2018년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2018년 한 회개년도를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 올바른 길을 따라가다가 그 길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한 해를 잘 채워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사역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가정의 분란을, 한 가정의 너무나 아픈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방법과 이런 걸 동원해도 결국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지금 현재는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는 답답하고, 또 지금 현재 선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내일은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우리 인생을 이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기까지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